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폈고요. 간단하게 살피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그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함은 이 기도를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 기도하는 우리 주체가 기도의 대상 앞에 누구인지 이것을 잘 보여주죠. 바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기도를 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기도문은 누가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자녀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이제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 땅 가운데 간구하는, 이 땅 가운데 누리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분,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많이 구해야,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야, 그래야 그때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하늘에 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하신 분이셔서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이제 개인만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된, 예수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 서로 간구하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서로의 죄악에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구예요. 앞에 세 개의 청원이 있고 뒤에 세 개의 청원이 있는데, 앞에 세 개의 청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간구인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의 필요가 있죠. 뭐 건강이나 뭐 취업이나 또 우리가 하는 그 일들, 학업들, 사업들, 그리고 또 혹시나 시험에 넘어져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많은 매일의 필요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성숙한 이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뭐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것을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우리의 공동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그 기도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셨는가? 이걸 먼저 이제 살피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피고 나서 이것을 살필 때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룩. 이 거룩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구별되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 거룩은 구별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분이시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바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또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또 우리와도 구별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다고 할 때 그 다음 이런 의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점도 흠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심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악에서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세요. 온전히 의로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 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존재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바로 그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존재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라는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히랍의 그 교부들은 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또 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인 거죠. 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이라면 소극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흠집나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제목인 거죠. 다시 이제 본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이것도 맞는 답이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도록 저와 여러분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우리,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그분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합당하게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제 1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최우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도록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정말 쉬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기억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나의 삶의 필요를 먼저 우리가 구하기 쉽고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또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그때에도, 내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 이름 가운데 정말 영광 돌리기를 힘쓰며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맞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슬픔이 우리를 압도할 때, 어떤 이들은 병상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정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눈물이 끊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며 또 그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아는 자라면 이 은혜를 우리가 보고 또 이 은혜를 교회 가운데 누리는 자라면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또 신자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원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수동태라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행하시냐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더럽혀진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모독당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왜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모독하고 또 더럽혔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그분의 이름을 정말 높이는가? 나의 이름보다, 내 명예보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가? 우리는 그러지 못한 자였습니다. 또 지금도 혹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든 자들이, 또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이름은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분 자신의 이름은 결코 더럽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온전히 거룩하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눈멀었던 자들,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그분을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기뻐하게 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우리 또한 그분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기도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또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일 가운데서 높여드리기를 힘쓸 거예요. 나의 모든 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과 또 나의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들을 맞추고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또 우리의 일을 행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일들을 거기에 이제 연결돼서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큰 시상식에 서서 이 상을 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이제 믿는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유명 그런 연예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또 어떤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말하는 바가, 또 그들이 정말 행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예요.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이 단순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이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겠냐는 거예요. 도리어 삶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분의 이름을 다시 또 더럽히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는 그런 일에 그분들이 쓰이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큰 성공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혹시 보잘것없고 비록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때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도 감사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마치 실패하거나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마치 영광 받지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뭐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3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면 마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가 그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고 또 수능에 실패한다면 마치 이제 그 영광을 다 가리우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때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 유무에 있지 않고 우리가 혹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지, 이 부분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우리도 있죠. 한국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말고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지만 도리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떤 목회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모욕당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더 어찌 보면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그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주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지 우리는 아마 많이 살펴보고 또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일보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름을 높인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짓밟히는 거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좀 짓밟히면 어때요? 우리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어때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우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이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악플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뭐 자살하는 게 문제다, 문제 아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욕당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악플이 자기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누군가 나에게 깎아내리는 말을 행한다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범죄한 그 후 수천 년간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부터 얼마나 심한 모욕과 조롱과 그 험담들을 지금까지 들으시고 사시냐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더럽고 추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여전히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저였더라면 바로 정말 노아의 그 심판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저도 자유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모든 더럽고 추한 말을 들으시고 참고 인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러한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높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에 있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성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삶.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그 짠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또 조롱당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 가운데 곳곳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 교회를 다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와 같이 다른 이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높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높여질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모독한다고 해서 낮아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잘못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주님 오시기까지 그 복과 은혜를 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